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심령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여기 끝부분에 보면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이 주 안에서 확신하는 내용이 이제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4절에 보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둘째와 셋째는 5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확신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주 안에서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확신이 되는 이 세 가지가,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는 것은, 이거는 100%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있으면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주 바깥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반드시 되어질 일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도 똑같이 주님 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것은 이제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을 것을 바울은 확신한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 안에서 확신하는 것, 첫 번째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게 분명하다면 반드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물론 말씀을 완벽하게 지킨다 이런 의미는 이제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는 것이죠. 인간은 항상 부족하고 또 인간의 마음속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이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한다,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실패하고 넘어져도 어쨌든 말씀을 순종하는 방향으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분명 하나님 안에 있느냐, 주 안에 있느냐, 이걸 확인해 봐야 되겠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분명히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있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를 택하셨다는 걸 내가 알겠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걸 보니까 알겠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주 안에 있는 게 맞지요. 자, 그렇다면 주 안에 있다면 반드시 말씀 가까이, 말씀을 지키는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이고요. 주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을 순종해야 주님과 상관이 있고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3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시편에서 말씀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이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과 같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 이제 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또 말씀을 지키도록 돕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안에 있는 성도가 맞다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까이 부르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이것은 주 안에서 확신해도 되는 일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이 자꾸만 말씀이 생각난다 그러면은 외면하지 말고 신실하게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 안에 우리가 있다면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이제 원하노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되어 있죠. 두 번째 확신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게 한다. 반드시 들어가게 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인도하셔서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영접함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100% 사랑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 이것은 마음에 모신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사랑의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성령님이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내주하시죠. 우리와 함께 사시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은 것과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사랑, 그다음에 성자 예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100% 하나님의 사랑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자꾸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마음을 두드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자꾸 마음 문을 두드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사랑의 실천을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주 안에서 바울이 확신하는 것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반드시 이제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인내는 십자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모진 고통을 주님이 다 인내하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셨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인내하신 그 인내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인내였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한 인내였을까요?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인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면 100% 순종하신 예수님의 완벽한 인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무엇을 위한 인내였냐면 죄와의 싸움을 위한 인내였다라는 겁니다. 그냥 인내가 아니고요.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던 중에 마귀가 와서 죄를 짓자고 타협안을 제시했죠. 그때 생명의 위협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은 이 죄와의 싸움을 위한 인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의 인내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요, 영원한 속죄함을 위한 인내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곧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인내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시는데 우리 마음에 혹시라도 세상의 유혹이나 또 흔들리는 마음이 있을 때 말씀이 생각나신다 그러면 끝까지 말씀 붙들고 인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게 분명 맞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언제든지 사랑과 인내와 순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